우리 오늘 주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25절을 함께 읽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24절과 25절을 읽을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때에 그리스 아테네, 세상의 철학으로 유명한 곳이지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지혜를 알고 말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던 그 고대의 그리스 아테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손으로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호흡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리스 아테네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말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조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있으면 내 눈에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김없이 나오는 반응은 조롱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조롱보다는 조금 나은 반응이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인가? 새로운 지혜인가? 관심을 가지는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반응이었고, 세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소개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어김없이 조롱하는 반응이 있고 관심을 가지는 반응이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세 가지의 반응이 오늘날도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지혜가 많아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을 하나님께서 발아시키셔서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잘 정리되지 않는 생각일 수 있지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내가 예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예수가 없는 인생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며 예수가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성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아이덴티티, 예수가 없이는 나의 영원한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없이 살아올 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 없는 그 인생은 우리는 어떤 상태, 어떤 존재에 있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죄인이다. 예수 없는 인생은 사망 가운데 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예수 없는 인생이 죄인일까요? 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했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인이며 영원한 심판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upside down 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예수로 인하여 얻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바뀌어 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죄인된 아이덴티티에서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의인의 정체성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바깥 사람이었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야, 성도라는 영원한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아이덴티티이고, 이 영원한 정체성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정체성이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더라도 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정체성은 색이 바라지 아니하는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하는 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사람들은 곧잘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세일즈 퍼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세일즈 퍼슨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저의 정체성입니까? 목사가 저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의 직을 그만두고 은퇴하고 나면 저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겁니까? 저는 없어지는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엄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이 결혼하고 자식과 더불어 헤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정체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확인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의 정체성입니다. 한 가지는 죄인의 정체성이고 한 가지는 의인의 정체성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지 아니하나, 그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만일 나의 생애에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길, 뜻 모를 삶의 의미를 나는 헛된 곳에서 찾고 헤매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솟아나는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와 관련된 질문이지 않습니까? 사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성가의 가사는 계속되어집니다. 나는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다.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다. 거절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온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그 생명의 빛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정체성, 영원한 아이덴티티를 우리는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내 속에서 예수가 빠지면 나는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이유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육체는 음식이 없으면 하루도 이틀도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아는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났다면 그 영혼은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인생에 넘지 못할 파도가 있어도 그 일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은 멀고도 험해서 우리의 인생길은 날마다 허덕이면서 인생길을 가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처지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계속되어집니다. 당신에게 참지 못할 분노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에게 참지 못할 슬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갈 길은 어찌 보면 눈물의 골짜기와 같아서 주님께 맡기는 일이 없다면,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참지 못해서 늘 흐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예수께 맡기십시오. 찬송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인생길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한 걸음 더 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찬송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은 먹는 것으로,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영혼은 육신의 음식으로 달랠 수 없습니다. 그 영혼 또한 하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으로 양분을 얻어서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기 시작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은 위로를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혜를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회복을 얻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평안을 노래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든든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온유하고 평강하게 되어집니다. 사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왜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없다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우리는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인생의 명예, 그것을 우리는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자녀와 물질과 명예 같은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오래 붙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붙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영원한 것일까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수고로 인하여 얻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자 한들 마치 손으로 기름을 건져 올리는 것과 같고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은 허무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직한 인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저와 여러분 알지 못하십니까? 정녕 알지 못하십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나이 20살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서 수많은 땅을 정복해서 그는 역사에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는 정복할 것이 더 이상 없어서 울었다라고 그는 알려진 대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으면 관 양쪽에다가 구멍을 파고 그 구멍을 통하여 내 손을 바깥으로 내밀은 채로 매장하라. 그래서 그는 후세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집트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을 점령했지만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간다. 인생의 허무함을 웅변하기 위하여 알렉산더 대왕은 이러한 유언을 남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 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고 이 땅에서 자라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 가운데 몇 명이나 알고 있습니까? 퍼센트지로 따지면 아마 거의 0%에 가까운 숫자의 사람을 우리는 알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한다면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또한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아시고 지금도 아시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동거하시기에 예수 없는 인생은 성경에 서는 대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날아가는 무의미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우리 주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겠고 천지는 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 버려지고 의복같이 바꾸어 주시려면 바꾸려니와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우리 주님의 세대는 무궁하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는 사람 또한 영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의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지나갑니다. 우리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성경에 서는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의미 없는 인생, 허무한 인생, 빈 그물질하는 인생,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고 하는 인생,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인생,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 흙으로 돌아갈 인생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났던 내수동교회 공동체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온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우리는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간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있던 젊은 청년들은 인생의 진실 앞에 정직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다. 그러나 이 인생 속히 지나간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그 일만이 영원하리라. 20여 년 전에 그때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있던 청년들은 이 인생의 진실 앞에서 그렇게 선언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고, 아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까? 예수 없는 인생은 시간 문제입니다. 영원한 예수와 함께 걷는 그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들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다고 하되,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나를 기억하실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세상에 보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그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분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인생으로 종결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아테네 도시에서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까? 예수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를 한 걸음 더 걷게 하십니다. 올바른 길 걸어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기억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은 바뀌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이제 한 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좀 떳떳하게, 우리 좀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한 주의 삶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영원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아름다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의 양식을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한 주의 삶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우리가 하는 작은 말들,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일들, 맡기신 가족들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 이 모든 일들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현재이고 매 순간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기억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계신 그 하나님 모시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게 연합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주원가족들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